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2장 18절까지 나오는데 창세기가 50장이니까는 한 10장 이상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제 후로는 그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했겠죠.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돼서 그 뜻이 바뀝니다.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준행하고 22장 12절에 18절까지 그의 믿음이 인정돼서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큰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 75세까지 그는 아버지 데라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며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부수며 이까짓게 무슨 복을 주냐며 아버지께 항변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에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게 우상하고는 좀 다른 문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렸을 때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셈족 그러니까 그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셈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이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으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친척 집에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중앙교회의 샛별 유치원에 제가 졸업했다고. 근데 그 어렸을 때에 간식을 줘요. 이렇게 유치원에서. 그때는 우유가 귀할 때인데 이제 컵에다가 우유를 타서 컵에다 주고 건빵 같은 거 간식 주고 그러는데 꼭 기도를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 그 어린 시절을 뺀 나머지 시간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이 성구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의자 이런 것도 다 성구 거룩한 것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비싸요. 특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절에서 절을 이렇게 보수공사인가 이런 거 하는데 그 기와장마다 이름을 써줘요. 기와장 안에 이름을 써서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기와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돈을 쓰는데 우리처럼 1,000원짜리 헌금, 10,000원짜리 헌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거로는 그 절을 지을 때의 그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 가운데 금을 박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금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렸을 때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 1절 2절인데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2절 3절에 이제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자로 살다가 그거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렸을 때의 믿음으로 그가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 5절부터 이제 순종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계속 시험을 하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다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면서 그 순종 시험에 합격한 거죠. 이름을 바꿔 주신 건 합격한 건데 그 시험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독자를 모리아 땅에 가서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2절에 이 엄청난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꾸려가지고 종들하고 가죠. 모리아 산까지가 한 3일 길이에요. 얼마나 이게 사람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갈등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내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3일 길을 가는데 전혀 그런 갈등이나 그런 거 없이 성경에 보면은 가다가 이제 이삭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번제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해.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묻고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데까지.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래서 전에 태권도 선교단 하는 어느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 나무에 묶어놓고 막 때리고 뭐 이제 핍박이 있었죠. 근데 작두를 갖고 와서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작두의 목을 들이밀겠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놈은 한다면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아브라함아 부르고 이제 손대지 마라. 이제 알았다. 너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이제 템테이션, 유혹. 그거는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남편도 하나님과 같이, 아내도 하나님과 같이, 자녀들도 하나님과 같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그런 게 유혹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로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또 욥의 이제 고난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이삭이 왜 도망가지 않고 올라갔을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삭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에 이삭도 그거를 믿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올라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순종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제 아람어인데, 그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사박다니인데, 원래 시편 22편 1절에는 아자부탄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그 아자부탄이라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마디를 하실 때에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 아니고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자부타니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왜 빨리 응답하시지 않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응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는 바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애국 군사가 쫓아오니까.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1년 있다가 응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결혼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최소한 20년 이상 있다가 응답이 되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결혼 기도한다고 유치원 다니는 놈을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응답돼야 되는 게 있고 1년 뒤에 응답돼야 되는 게 있고 또 10년, 20년, 저도 한 10년 이상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게, 하나님, 제가 매일 전도 다닐 때 아니 이렇게 1대1로 매일 전도 다녀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그 기도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그 한사람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미국의 메시아 신학교 부총장이 니누의 성에 대해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10년 정도 지나서 응답받은 거. 마지막 때에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니누의 성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나라 전체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두려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 막 사람들이 길에서 막 기도하는 거 혹시 보셨죠? 뉴스에? 세계는 지금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3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에서 작은 교회 전도를 지원 나갔는데 거기서 간증문, 전도 간증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만난 후에 이거를 1분으로 전도 간증문을 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다메섹에서 정오 12시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서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빛은 경험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서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게 되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밥을 먹고 전도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기 전, 만난 후 이것을 1분 내에 이제 전도 간증문을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뭐 도와주지 않았겠어요? 우상 만드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는 어렸을 때의 그 셈족에 가서 신앙생활한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나죠.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이, 세겜이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이 이제 세겜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야곱의 우물도 있다 뭐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가나안 땅의 우상의 땅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제단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는 이 전도 간증문, 만나기 전,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2장 38절에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게 떠나다라는 말이 야차인데, 이것이 헌신, 순종, 떠난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고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야차라는 히브리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떠난다는 것은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 그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야차는 출애굽 사건 때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의식주는 해결되죠, 종살이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 그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떠나야 돼. 그게 바로 야차고, 두 번째는 종살이에서 종의 문서, 계약서가 이제 우리가 7년 안식년에 종의 문서를 태우죠.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차는 종이 되어도 6년만 종살이 기간을 제한시키고 7년째 안식년에는 자유를 줘야 돼. 그게 야차예요. 종에서 나오다, 애굽에서 나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 해서 희년. 여러분 희년 아시죠? 50년마다. 그것이 야차라는 뜻이에요. 야차.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고엘이 없어서 땅을 팔고 몸을 팔고 했을 때에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야차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종이 아니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뜻이고, 또 야차의 또 다른 의미는 열방 중에서 모아 불러내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와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안정됐잖아요. 70년 동안 거기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업도 갖고 안정됐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 바벨론 제국은 우상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는 것, 그게 이제 야차고, 그 다음에 야차는 어떤 기원이나 근원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야차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게 야차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곡식을, 농작물을, 과일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75세까지는 우상과 같이 살았는데 그가 어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동행하면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어디쯤 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간증문을 꼭 한번 쓰셨으면 1분 내로, 오랫동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신방 기간에 어떤 분이 전도를 그렇게 했대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전 보러 다니고 우상 섬기고, 근데 그 말짱 꽝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닌 후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그게 바로 전도 간증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만나기 전, 만남과 만남 후에. 그래서 75세에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에 1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만나기 전과 만남 후가 전혀 달랐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고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